우리의 힘이요 능력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신 분 주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힘어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믿을 것 주님밖에 없어 오늘도 주님께 매달려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3절 봅니다. 8장 21에서 33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에서 33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가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버지의 자손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요한복음은 설교 말씀이 많고 그리고 설명하는 말이 많아서 너무 어렵죠. 사실은 요한복음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생성된 복음서거든요.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말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본래라는 말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성경으로 이제 축약이 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봤던 게 마가복음. 그게 제일 먼저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복음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순서는 원래는 마가, 마태, 누가 이런 형태로 원래 편집이 되는데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 책이 뭔지 혹시 아시죠? 누가 행전이라 여겨지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처럼 누가복음도 전후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으로 불렸던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겠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묶고
그 다음에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분리가 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순서로 편집이 돼요. 이거 본래는 읽을 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도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관점에서 썼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기보단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추집해서 요한이라는 이가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설교 내용이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을 하세요. 그게 21절에 한번 적어놔 보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단어로 정리하면 승천 적었어요.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는 내가 갈 곳은 가지 못할 건데 잘 쫓아와 봐라. 그런데 너는 죄 가운데 죽겠지만 나는 승천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봤던 제자들도 모르겠는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더라가 아니라 멀뚱멀뚱 하늘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자기들하고 같이 생활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한밤에 모든 계획이 다 끝나버려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혀 들어가서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채찍에 맞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불과 한 9시간 만에 이뤄진 사건이니 이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생뚱맞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만나고 났더니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0여 성도들한테 만나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믿기도 채 전에 이분이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눈으로 보고 있어도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고 그리고 승천도 받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이걸 말로 하시니 도통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는 또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단어로 이렇게 태생. 21절은 승천하신다는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23절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넌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모를 얘기를 못하러 하시는지 몰라도 그분이 태어나는 곳이 너희가 태어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이게 알아지지도 못하겠고 그때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니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할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얘기가 24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거 이미 설명은 다 하셨대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도통 믿어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너희가 나 믿지 않으면 죽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를 믿으면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니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24절 그냥 일단 적어 놓자고요.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알지 못할 얘기들이고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알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와, 이런데 못하러 얘기를 할까? 이게 설교할 때도 그런 거죠. 설교를 열심히 해봐야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건 진짜 의미 없는 소린 거죠. 근데 설교할 때 제가 배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1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던 10,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던 딱 한 사람만 보고 하면 돼 그러셨어요. 제가 가르쳐준 누굴까요?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리라 믿겠지만 설교할 때요. 유독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땐 두루두루 다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 다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설교가 잘 안 돼요. 강의도 마찬가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를 해야 그 다음에 맥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그 강의를 제대로 못하게 될 때는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보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강의가 엉성하게 진행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인정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이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할 테니까. 예, 참고로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세미나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강의하러 갔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 강의를 듣죠. 물론 다 강의를 듣는데 강의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독 반응을 해 준 사람. 그렇다고 뭐 아멘 아멘 이런 건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듣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눈만 봐도.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제 명함을 달라고 했고 그 명함을 달라고 해서 만난 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전도지를 계속 뿌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화요일에는 지금 담당자 하나 세워놓고 목일날 담당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전도를 나가는 동안 여기를 좀 지켜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피 좀 내려주고 사람들 만나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하게끔 부탁해놓고 그 시간에 제가 좀 전도를 나가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거든요. 하는 건 단순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초이 마스크 나눠주고 그리고 자동차 꽂아놓고 이것만 해요. 어저께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60개에서 100개 정도 돌려요. 사람들 보기엔 그러죠. 그게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진 게 있겠어? 정말 그럴까? 아니요.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절 전도지 하나 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요청하는 전도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커피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세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교회권 안 받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교회권 잘 안 받아요. 교회권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그리고 마스크 요즘 흔하니까 또 안 받아요. 그런데 커피는 받아요. 그래서 그거 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커피 1,000원 써놓은 거를 나눠줬더니 그거는 가다가 커피요? 그러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전도지를 나눠줄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전도지 나올 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고요. 커피 전도지 나눠드릴 땐 커피 드시러 오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때 작은 도서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분 있고 커피 정말 1,000원 맞아요? 물어보는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2명이 왔다 가셨어요. 되더라고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실망하냐면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죠. 대부분의 일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반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 말에, 내 행동에 반응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힘을 얻는 데는 사실은 반응해 주지 않고 무반응하고 반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내게 공감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이에게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그게 30절이죠.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천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태생도 모르겠어요. 죽음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들은 사람들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돼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돼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더니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전달하고 계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 몇몇 생각에는 저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 자꾸 얘기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어제도 요양원 예배 갔다 왔어요. 2주에 한 번씩 가요. 80대 어르신들 70대, 80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또 다시 자리가 잡혀요. 신기해요. 예배는 드릴수록 확실히 자리가 잡혀가요. 어제도 요지부동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제 벌써 한 2달, 3달 돼가잖아요. 이제 반응이 와요. 치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누군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2가지 반응해요. 예수 믿고 어디 가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당 가자고요. 그러세요. 이제 그 정도는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하실 줄 아세요. 많은 발전이 된 거죠. 그들이 누가 인식하고 있을까? 누가 깨닫고 있을까? 상관없어요. 그걸 내가 알 필요는 없어요. 누가 알면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나는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선자리에서도 그 믿음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있음을 알고 오늘 행복하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하다가 포기할까 생각도 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말하다 멈출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움직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 봐주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 내게 집중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행복해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